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를 영광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명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위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 찬양하며 십자가의 내를 노래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반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아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한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반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한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한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사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사랑하는
회당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며 아버지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사랑하는 권석들과 함께 또 주의 임재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실도 죄가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는 더럽고 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아버지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러 가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실족하며 허물과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하감하사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힘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삶의 여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며 거룩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살아가며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며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 상급을 쌓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금 인터넷이 지금 안 돼서 아마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오늘은 가상 7원 중 제4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데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인데 극사실주의로 표현돼서 아마 그때 충격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다가 기절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극사실주의로 표현을 했어도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울부짖음은 성경 전체에서 아니 우주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울부짖음이다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달리실 때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이 로마의 채찍질은 끝에 뼈조각이나 납이 달려 있어서 한번 몸에 내려칠 때마다 몸에 박혔고 그것을 다시 끌어당기는 순간에 피부와 근육 조직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신체가 출혈성 쇼크의 초기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세워졌고 두피의 조밀한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서 극심한 출혈과 통증이 동반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 못이 손목과 발을 관통하게 되는데 그곳에 몰려있는 핵심 신경 조직을 손상시켜서 팔과 다리 전체에 극심한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는 양팔이 벌려지면서 흉곽이 팽창하게 되고 숨을 내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발에 못을 디디고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발의 못자리에 하중 전체가 실리게 되고 채찍에 이미 등 전체가 완전히 살갗이 다 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뒤에 쓸리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숨을 들이쉬기 위해 내려앉고 다시 내쉬기 위해 들어올리는 이와 같은 처절한 동작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 사인은 질식과 출혈성 쇼크의 복합적 작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면 완전히 나체 상태로 공개된 장소에서 집행되게 됩니다. 직사광선과 바람의 무방비로 노출된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시선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는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형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에 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굴욕을 최대한 지속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최악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이와 같은 육체의 고통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유기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고통 때문에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셨는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는 고통 때문에 울부짖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신앙 여정 가운데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버려진 것 같은 침체를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버려진 것 같은 느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조차 시편 27편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울부짖었던 것이죠. 다윗조차도 버려진 것 같은 강한 느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건 느낌일 뿐 실제 상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아멘. 이 약속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인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요?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요? 만약에 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더 다른 증거가 필요한다면 다른 종교를 찾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녀로서 삶의 현실이 너무 벅차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심각한 삶의 현실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건 느낌이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버려진 것입니다. 죄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이번에 새롭게 연구를 좀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호칭의 변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일언과 사언과 칠언에 기록되어 있어서 가상 칠언의 골격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 하는 순간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하고 친밀한 관계가 그 안에 느껴지죠. 그런데 사언을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인간을 단절시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 사언, 이 사언은 최고의 신비라고 불리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아들이 아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대표 죄인으로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대표 죄인으로 심판주 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실제 버리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끝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유언에서 다 이루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 다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외침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의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 탄식을 성경을 인용해서 부르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은 탄식조차도 비명조차도 말씀 안에 있어요. 평소에 사랑하시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참 달라요. 우리는 참 달라요. 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도 기록하였으되, 사탄을 물리칠 때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겨내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로고스세요. 말씀 자체세요. 말씀을 아시는 선생이 아니라 말씀 자체세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드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놓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이겨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로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십시다. 그럼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들을 붙들어줘요.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승리의 경험들이 자꾸 축적되면 좋겠어요. 승리가 몸에 그냥 배이는 거죠. 네. 우리는 주님의 이 처절한 비명 속에서 너무 처절한 비명이잖아요. 아까 그 연기자가 연기 참 다시 한번 유심히 디테일들 보면 연기를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비명 안에는 예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명 안에는 이 단발마라고 그러죠. 너무 심각한 비명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예수님의 은밀한 기쁨이 있어요. 이거를 몰랐을 것 같아요. 은밀한 기쁨이 있어요. 이게 다 이 영화 자체가 디렉팅 될 때 아람어로 다 이렇게 대사를 했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 이 아람어로 이 대사를 다 썼던 사람 한번 와서 강연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렉팅을 할 때 가수 이 배우에게 가수가 튀어나오네요. 배우에게 은밀한 기쁨이 보이도록 하면 연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은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밀한 기쁨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고통으로만 압도당하고 계시진 않아요. 예수님은 이 고통 너머를 보고 계세요. 옷까지 다 벗겨진 상태로 우리들의 구원을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회복을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즐거움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밀한 기쁨이 있어요. 은밀한 기쁨이 이 비명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비명, 주님의 이 탄식 안에 우리의 기쁨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쁨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천은 십자가예요. 역설적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비명 안에 주님의 소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후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으시고 주님은 전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진을 위한 울부짖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없는 인생도 사실은 없으니까요. 지금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울부짖음, 가장 신비한 울부짖음, 세상 어느 신이 울부짖습니까?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것이 후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전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한 자리다. 달리 말하면 한 일본 신학자는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싸우신 자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우신 자리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공의롭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사람 만나기 쉬워요. 공의롭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자비롭기 어려워요. 자비로운 사람 주변에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공의롭기도 하고 자비롭기도 한 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충돌한 자리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 진노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고 예수께 부어지신 거예요.
그 진노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측량할 수 없는, unsearchable, unreachable, 못 찾아요. 그리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이 앞에 여러분 정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목회도 불가능한 거고요, 우리의 삶도 불가능해요. 이 은혜에 압도당하신 여러분과 제가 돼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내 형제를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 형제의 시뻘건 피로 흥건하게 물든 칼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형제의 살인자와 매일 교분을 쌓으며 살아간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인간입니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버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영상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re tank busters, sir. P-51s. Angels on our shoulders.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My family is with me today. They wanted to come with me. To be honest with you, I wasn't sure how I'd feel coming back here.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James. Captain John H. Miller. Tell me I've led a good life. What? Tell me I'm a good man. You are.
감동적이고 또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까 또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네, 그 연기를 잘해요. 타미앙크스 영화 어제도 유심히 봤는데 On this, on it. 그 저는 브릿지 위에서 라이언 일병이 사형제인데 삼형제가 다 전사해서 마지막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밀러 대위가 특공대를 데려가죠. 그래서 많이 전사했고 밀러 진짜 브릿지 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on this, on it 이렇게 말하면서 이 희생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게 저는 on this, on it 이렇게 들리는 거죠. 브리치가 아니라 골고다 위에서. 그래서 그때 브리치 위에서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I hope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가기를 원했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묻잖아요. 내가 잘 살아왔다고 말해달라고. 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차가워 충성된 주님, 주님 그때 골고다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살았습니다. 주님 잘 살았다고 말해주세요. 차가워 충성된 중에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원은 거룩하라라는 부르짖음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열매 맺어 살아가시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너무 감동돼가지고 뒤에 설교 좀 남아 있다는 걸 제가 또 깜빡했네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반드시 돼야 하는 것, 인생의 성공은 무엇인가? We are saved to serve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도록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목사였던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 있지 않습니까? 이 로버트 맥체인이 젊은 목회자였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로버트 맥체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저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룩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부디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이르는 과정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러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게 일시적인 일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과정은 지속적인 갈등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지속적인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중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의미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때는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생한 뒤에는 죄를 짓는 게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죄의 영향력은 강력해요. 이 옛 본성에 육체를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은 강력해요. 그래서 이 옛 본성과의 전쟁은 언제 끝이 나냐면 죽는 순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대적이에요. 전선을 알아야 돼요. 우린 육체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요. 우린 전쟁 중입니다. 우린 휴전 중이 아니에요. 우린 전쟁 중인데 이 영적 대적을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 자세를 피해야 돼요. 영적 대적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과소평가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과대평가해서 싸움 자체를 안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의지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회의 세례예식 문답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세례예식 문답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월딩을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있냐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아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용감하게 싸우게 하소서. 이게 세례의식 문답에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란과 미국이 지금 전쟁하고 있고 국제 정세가 너무 복잡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고. 그런데 지금 피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이란이 쑥대밭이도 폐허되는 게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거기에 악한 정권 물러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거기에 핍박받는 크리스천들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그렇게 폐허가 되어가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미국의 희생도 늘어나죠. 다 지금 선전전을 하는데 실제 미국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란의 피해는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선한 싸움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전쟁도 선한 싸움이라 붙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싸우는 싸움은 세상 싸움과 달라요. 우리는 선한 싸움이에요. 누가 대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기만 하는 분이야. 지난주에도 예루살렘에 어떻게 앞서서 가시는 분이에요. 사령관이 적진 한복판을 먼저 뚫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뒤에 사람들은 막 용기 백배인 거죠. 우리는 대장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장을 따르기만 하면 승리인 거예요. 대장을 따르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갈망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고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정상이에요. 고지예요. 그래서 침체된 교회와 부패한 사회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할 일이에요. 우린 이렇게 위대한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혹시 모르겠어요. 암벽 등반 저는 못 해봤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야, 세상에 저런 걸 취미로 갖고 있네. 그럼 뭐 자율도 없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위험한 거를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암벽 등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매우 느리게 간다. 매우 신중하게 간다. 매우 느리게 가고 매우 신중하게 가요. 그리고 단순하다. 매우 느리고 단순하고 신중하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산상수훈도 있고 신의 산도 있고 산은 계시의 산입니다. 그렇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거룩의 산에 올라가는 지름길이 없다. 그래서 느리고 단순하고 신중하게 한 걸음씩. 에베레스트 산을 처녀 등반했던 사람이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실패했어요. 두 번째 성공했을 때 비결을 물으니까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10걸음씩 축지법 못 써요. 느리게 신중하게 단순하게 올라가는 거죠. 산에 올라가면 저도 한국에 대청봉 천왕봉 가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다 그래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분 좋고 서로 응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우자 아빠 한번 들어보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식전 백발음부터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왜요? 지금 거룩한 산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아이젠도 다시 조율하면서 다시 거룩한 산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상에서 만나는 기쁨, 야호하는 그 기쁨,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 부르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으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성자의 귀한 몸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으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실제 버리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버려진 것 같은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On this,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헛되지 않도록 갈보리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거룩을 갈망하고 계속 갈등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전쟁의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승리하여 정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면 종교 집단입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이 땅에 침체된 교회와 부패한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주의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울부짖음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자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폭력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가 없으신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그 고통을 당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독생자를 버리시다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이 은혜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감격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실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버려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매우 심각하고 매우 긴박하고 매우 어려운 삶의 영역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아버지 그건 사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안에 있으며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붙들면 이깁니다. 그 은혜 붙들면 살아납니다. 그 은혜 붙들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이 정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탄의 종로를 탈 때가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고 우리의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내고 무지하게 아버지 어리석게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우리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거룩을 갈망하고 아버지 거룩을 위해 갈등하며 아버지 부단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석들 아버지 영적으로 견고하고 거룩해져서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에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침체한 교회들이 살아나고 부패한 사회들이 갱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구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땅에 섬기는 교회 이 땅에 수는 말미암아 에타인데 있는 교회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타인데 섬기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아버지 기억하고 상고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먹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오 할렐루야. 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